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동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셨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절에는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 견뎌낸 자들,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들을 또 미리 짐승에게 굴복하고 경배한 자들을 또 짐승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견뎌낸 자들이 위로를 얻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견뎌낸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므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견뎌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으로 지켜내고 짐승에 굴복하지 않으며 세상 권력과 유혹과 미혹에, 그리고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어떤 압력,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의 위로는 뭐냐면, 마지막 날 의인들을 견뎌낸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고 심판에 면제해 주실 것이며,
마지막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짐승에게 굴복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큰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2절 검은 고 타는 자의 풍류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고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않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그들의 화려했던 문화와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들과 그들의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들의 그런 풍류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상대적으로 핍박을 당하며 권력자들 앞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박해를 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 탄식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견뎌낸 자들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1대, 2대, 3대, 4대에 걸친 자들의 그 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부모가 신앙 안에서 심고 믿음으로 심고 견뎌낸 그 모든 기도와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복되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삶에 로마와 같은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한다면 그리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낸다면 우리가 다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손들 때에서 자녀들 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는 열심히 심는 것이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견뎌냄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충성된 신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재림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동일하게 그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그 자리를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낸 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한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대하시는 것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자리를 견뎌내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기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1세기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끝까지 견뎌내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낸 자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상을 얻기 원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죠. 죄 재림의 때에 우리가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데요, 마지막까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낸 이 사람들만이 끝까지 견뎌내어서 마지막 날 최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슬피 울며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에 순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지 않고 변질된 자들이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왔습니다. 그럼 그들은 언제 위로를 받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끝까지 견뎌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낸 자들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보응을 통해서 악인들은 필패할 것이고 의인들은 필승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18장 24절 같이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지나가고 스쳐가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탄식과 눈물과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련의 믿음의 투쟁들을,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어떤 고군분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가? 나의 이런 믿음의 투쟁을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예, 하나님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아픔들을 다 친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유혹도 있고요, 미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순교를 각오할 만큼 환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환난과 핍박보다는 우리가 일정시대나 6.25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외부적인 어떤 이런 압력과 핍박보다는 내적인 갈등이나 사단의 그럴듯한 유혹이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주변을 향한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의 자녀를 이렇게 영적으로 출생, 복음으로 가르쳤어도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그리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50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게, 우리가 중간중간에 여러 장애물들과 난관들을 지나가야 되고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협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야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동체가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공동체, 교회의 힘은, 위대한 힘은 뭐냐면 내가 넘어지면 삼겹줄이 함께 묶여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핍박을 이겨냈고 오히려 복음이 왕성해졌고 고난 중에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아주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가 세워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가 힘들어하면 자녀가, 친구가 힘들어하면 또 다른 친구가, 교회 성도가 힘들어하면 또 다른 성도가, 자매가 힘들어하면 또 다른 자매가,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또 다른 형제가 그 고통을 눈 감지 말고 격려해 주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위하여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의 보상이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인내한 자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